우리가 누구나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단단히 혼나본 적 다 있으시죠? 예,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웬만한 가정이라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혼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요즘 뭐 아무리 가정이 유화지고 인권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는 몰래 맞는 형국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매우 무섭고 두렵고 대단합니다. 그 권위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요. 레위기가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마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특별히 아주 형벌, 무서운 형벌에 관한 말씀으로 쫙 마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축복도 있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축복처럼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심판과 저주와 징벌과 징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축복은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저주와 심판과 징벌과 징계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2배가 되는 25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주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레위기가 거의 맞춰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여러분 레위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레위가 쓴 게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이 모세가 이 성경책을 다 쓰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셨겠어요? 성경책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레위기를 다 끝나가는데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고 싶겠어요? 결국은 그 내용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쭉 봤지만 레위기는 성경책에서 그 어떤 성경책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방법, 제사.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그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책을 이제 마감하면서 쓴 이제 마지막에 반응에 대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엄청난 비밀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너 이걸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봤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아니면 내가 너 죽인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너 이거 반드시 이걸 봤으니까 너 반드시 사람들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너 진짜 너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말씀도 지금 그런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2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 2갈래 길에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이 2가지 선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 이 2가지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 단순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들어오실 때 받은 주보를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성경도 우리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습 삼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내용들을 볼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내려 주리니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고대의 비는 농사의 축복입니다. 수확이 넉넉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가 있을 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겁니다. 2번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타작이 끝나면 포도를 따고 포도를 따고 나면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껏 먹으며 너희 땅에서 안심하고 살게 되리라. 너희는 마음껏 먹을 것이다. 추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추수가 끝나고 그것이 그 양식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너희가 다시 그 씨를 뿌릴 때까지 그 양식이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순 거 이거죠.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에요. 입밥에 고깃국 맞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리라. 나는 맹수를 너희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칼싸움이 너희의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맹수가 없게 하겠다. 다리 뻗고 자게 하겠다. 바로 맹수.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사자와 불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불곰을 만나보세요. 배고픈 불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죠. 오늘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엘리야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냥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불행,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서 쫓겨나다가 너희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계속 너희는 5명이 원수 100명을 추격하고 100명이 원수 10,000명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지금 계속해서 점증하는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육체의 축복이었습니다. 배부름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점점 커집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 축복이에요. 육체적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7절의 축복은요. 이 네 번째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개인이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개인이 부자다 한들 그 공동체가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망하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1950년 다 이후생일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는 이게 나라가 거들나는 걸 잘 몰라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나라가 거들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1997년 IMF가 오니까 야 그때 저 보니까요 그렇게 1988년에 올림픽 해가지고 잘 살던 나라가 그냥 IMF가 오니까 막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막 한 사람한테 넘어져 가는데 야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결단 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 지진에도 우리가 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침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 안보가 이 하나님이 이런 안보의 걱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네,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있을 자리를 정하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살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복이 점점 커져가는데 마지막 이 최종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 주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요. 그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는 이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최종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이 끝나요. 너무나 큰 복을 너무나 짧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은 지난하게 나오는 것은 불순종하면은 나오게 되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심판, 징계, 징벌, 저주, 멸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제 14절에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또 내가 정해준 규정을 배척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저버리며 나의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깨뜨리면, 두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 말 가운데 단어들이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북한 성경을 계속 보면요, 14절에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15절에 내가 정해준 규정을 배척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버리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깨뜨리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썼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예요. 왜 근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실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오는 이 복이, 이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몹쓸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마침내 두 눈은 꺼지고 맥은 빠지게 하리라. 너희가 씨앗을 심는 보람도 없이 너희 원수가 그것을 거두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엄한 눈초리로 쏘아보면 너희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져서 적의 지배를 받으리라.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치게 되리라. 첫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이건 특별한 저주보다는 일반적인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징계를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징계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심판, 타인의 아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니까 받겠지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주 몹시 힘든 고난을 겪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멀리서 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심판, 저주, 징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영역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요. 겪어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1차 징계로 일반적인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징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2차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죄를 거듭거듭 7배로 벌하여 너희의 뽐내는 힘을 부수리라.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2차 징계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면서 징계하는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다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거듭거듭하여서 몇 배로 벌한대요? 7배로 벌하신대요. 7배. 왜 하나님 계속해서 7배를 말할까? 지금 앞으로 이제 몇 번을 더 나오냐면 이 표현이 4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총. 근데 나올 때마다 7번을 내가 7배를 벌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번을 심판하시는 7 대접의 심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이거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징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차 징계를 보니까 어떤 징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쇠처럼 철처럼 변하고 너희 땅이 놋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막히는 그런 벌을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런 표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북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북에서 나와서 이 성경책을 레위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또 신명기에 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이 표현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징벌이 가능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마음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 주먹을 나가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 탁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하다는 마음은, 교만하는 표현은 뭐냐면 뻣뻣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은 너희 백성들 할 때 교만함을 표현하거든요. 이 뻣뻣한 마음이 한번 딱 불순종하게 되면 이게 뻣뻣해지는데, 이게 경화돼요. 경화돼요. 딱 그렇지. 이게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이기냐 내가 너를 이기냐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이게 경화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화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내가 질 줄 알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게 참 불순종인 거 알아요. 그게 참 내가 한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굽히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우리 마음에 경화된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3차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차 징계는 무엇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어이 반항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야수를 보내요.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너희 집 짐승의 실을 말리게 하리라. 그래서 인구가 줄어 길에 인기척도 없게 되리라. 3차 징계를 준비하시는데 들짐승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이 축복이 있으면 들짐승들을 면하게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축복이 변하여 화가 되어버리면 들짐승들을 보냈다는 거야. 예기치 않은 사고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그게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 보내겠다 이게 아니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뭘 하기 싫겠다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그냥 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여기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주일날 좀 이제 넉넉하게 돼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골프채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아파트를 나와서 쭉 가는,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거 있어요. 생각나는데, 이거 쭉 나가는데 그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자기한테 뭐가 떡 떨어진다 보니까 이게 오물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딱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오물이 사람이 던진 건지 하나님이 던진 건지 모르지만 그거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키자마자, 이런 일이 있자마자 그 마음을 확 드러내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냐. 이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딱딱한지요.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4차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팽이처럼 의지하는 양식줄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리 되면 한 가마에서 여인 10명이 구워내어 달라서 나누어주는 빵을 받아 먹어보아야 너희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그렇게 풍성한 축복들, 양식의 넉넉함들이 그 축복이 변하여 화가 되어질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정직한 복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복이죠. 그래서 그 먹고 살 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내 노력보다도 더 많이 얻으면 그건 엄청난 복이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면 이거는 징벌이에요.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징벌적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일합니다. 모든 남성들 다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가정을 꾸린 남성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내는,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래도 살만했어요. 근데 점점 삶이 어려워지니까 여성들이 이제 엄마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다 일을 해요. 소득은 2배가 될 것 같은데 삶의 수준은 똑같아요. 똑같이 버는데 삶의 수준은 여전히 똑같아요. 사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삶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다 집을 담보로 잡힙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은행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는 다 빚 갚는데, 우리 일생을 갚는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닥칩니까? 200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위기가 뭐예요? 그 부동산 다 잡히니까 그 버블이 생겨서 땅 터져버리니까 경제 위기가 와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지는 이 경제 불안의 세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 징벌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차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게 되리라. 나는 언덕에 있는 너희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분향단을 찍어버리리라. 시체처럼 쓰러진 너희의 우상들 위에 너희의 주검이 쌓이게 하고 다시는 눈길도 돌리지 않으리라. 너희 성읍들은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쑥밭으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나를 기뻐하려고 피우는 향기를 역겨워서 코도 돌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최종 심판, 최종 멸망.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받았던 축복이 있었죠. 그 마지막 전에 받았던 축복이 뭐예요? 안보였어요. 공동체의 안위였어요. 침범을 누구도 못할 것이다. 한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축복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나라가 뺏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도 침범을 많이 당했어도 사실은 뿌리가 뽑히는 것을 경험한 적은 별로 없어요. 주권을 빼앗겼다가 회복한 적은 있어도 우리가 뿌리가 뽑혀서 다른 나라에
가고 이렇게 그런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외에는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5차 징계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백성들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과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5차에 걸쳐서 징벌과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 그 징계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은 한 차례인데 징벌과 징계는 5차례에 걸쳐서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징계가 두렵죠?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있는데 이 복과 대비되는 이 엄청난 징계, 우리 너무 두렵죠. 특별히 제가 또 이제 부모가 되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 내가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받아내지 하는데, 내가 잘못한 징계가 나의 자녀에게 해를 준다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실까?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7배나 징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는 바로 전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징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 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한국 성경 24절에 보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리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징벌의 주체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대항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습니까? 하나님 절로 가세요 하면서 칼을 들고 하나님과 전쟁을 했어요? 무슨 대항을 해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 근데 그 마음의 표현이 불순종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은 대항한다고 그래요? 경화된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징벌해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축복도 증가하는데 왜 징계도 점점 증가할까요? 하나님은 경화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갈 때에 그것을 대항으로 보시고 그 마음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경화된 마음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면서 완전히 이 징벌을 통해서 다시금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과 42절까지 읽어봅시다.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성하여 저지른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는 그들과 맞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하리라. 그때에 그들은 교만하던 마음을 숙여야 하리라. 자기의 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그리하면 나는 야곱과 맺은 계약, 이삭과 맺은 계약, 아브람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며
너희의 땅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의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 경화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여러분도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 경화된 마음을 이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경화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탁탁해진 마음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다들 곱상하고 다 이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 성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고백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다. 또 마찬가지예요. 두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주로 누가 이겨요? 얘기해 봐요, 빨리. 누가 이겨요? 내 안에 육체가 이겨요. 자, 이 육체가 이기는데 누구를 이겨요? 성령을 이겨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센 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경화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경화된 마음이요, 이렇게까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수그러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요, 우리를 멸하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징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실까? 이 징계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최종 축복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 요 최종 축복을 지금 폐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축복들, 들짐승을 없애겠다고 하다가 들짐승을 보내주신 거, 이거 폐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배부르게 하다가 배고프게 하다가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만큼은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축복에서 저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것이 폐해지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징계는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징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얼굴이란 거예요. 내가 이 징계를 받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부름 앞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탁탁해진 마음, 경화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 해볼 때만 해보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징계가 점증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의 얼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건 원망의 표현입니다. 원망의 얼굴이에요. 교만은 불신자들이나 또 죄로 오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라면, 감정의 표현이라면, 원망은 신앙적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로 계속해서 닥쳐질 때, 내 안에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만 나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는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원망이 계속해서 쌓이면 영적 침체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쪽에서는 교만이 있지만 교만의 다른 얼굴이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원망으로 점철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좀 쭉 보니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참 그 몇 년간의 그 기간들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내 안에서 참 내가 부족했던 것이 내가 생각납니다. 지금 보니까 참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타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하고 이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이런 거예요. 즉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놀란 거는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별거 아니지만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지 않았고 당신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타인들이 잘못했고 이 타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계속해서 주신다고 해서 원망으로 나갔던 그런 일들이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건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내가 원망하고 당시에 내가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데 그 나만의 감정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애굽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족속인 모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열방 중에서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다시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이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실까? 이쪽을 보실까? 저쪽을 보실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모든 축복이요, 모든 저주가 어디로 나갑니까?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의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너희가 정말 나를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나를 보고 부르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5차 징계로서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직전에 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도, 재앙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재앙이 제 목적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나로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 앞에, 징계 앞에 두렵습니까? 두렵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주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 하나님 당신을 찾는 것이 걸림돌이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모든 축복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자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들이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에 잡혀있는 자들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